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은 떠나는 것이 새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2년 1월 1일이 1시간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주일날 하겠지만 주일날이 첫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미리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하시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각 지방의 방언으로 하세요. 이빠이로 받으세요. 뭐 엄청나게 받으세요. 뭐 환장하도록 받으세요. 모르겠어요. 자, 1월 1일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됩니다. January라고 하는 이 1월 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야누스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신 이름인데 얼굴이 두 개라고, 하나는 앞을 향해 있고 하나는 뒤를 향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 두 방향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1월 달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과거를 돌아보기 좋을 때도 없고 또 지금처럼 새해를 기대하기 좋을 때도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혹은 미래를 돌아보고. 그 미국의 유명 잡지가 몇 개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Saturday Evening Po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TV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만화를 실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말 한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장래가 아주 유망한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그 발을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후에 이 충격을,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휠체어 타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이 충격을 몸도 극복해야 되지만 정신도 극복해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심지가 고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틀림없이 큰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희망찬 일들을 찾아봐야 된다 하면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었던 그는 시간 되면 자기에게 약주로 오는 간호사 또는 뭐 다른 환자, 병원의 풍경 이런 것들을 만화로 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그리다 보니까 점차 실력도 좋아졌고 남들이 봐도 참 잘 그린 것 같아서 간호사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누군가 제안을 해서 이 정도면 한번 잡지사에 팔아봐라.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짧은 스토리 만들어서 팔아봐라 했더니 팔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름을 얻게 되어서 이 말 한콕은 아주 유력한 잡지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만화가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했고 의미 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태만상 병원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 생활을 이야기한 그런 만화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정도면 몇 년 방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를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하고 원망해도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코치를 원망하고 그 운동하다가 사고 일으킨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되는 모든 것들을 다 원망하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살 까진 것 정도가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나요? 더욱 불행해질 뿐이고 더욱 힘겨울 뿐이고 더욱 인생이 소비될 뿐입니다. 참 지혜로운 청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했겠지만 이제 떨쳐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민하신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오래 들으신 그런 영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무슨 설교할 것 같다.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뭐 이런 주제 같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 우리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늘 하는 얘기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잘 하는 얘기예요. 선배들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했을 때 누가 와서 위로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과거를 다 접어버리고 묻어두고 힘을 내야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직 젊은데, 아직 기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새 출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이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과거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한 해 한 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새해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3%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쓰러지면 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의지 있고 신앙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97%는 새 사람이 아니라 헌 사람으로, 작년 그 사람이고 작년 그 사람은 10년 전 그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 마음을 먹은 사람, 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과거를 바꾸고 과거를 묻고 과거를 잊고 여러 가지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류의 설교를 가끔 들으시겠습니다만 이 연말에 그리고 연시를 앞두고 송구경신 예배에 이 과거 청산과 새로운 출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었어. 지금도 그 성경의 이름이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여러분 아까 그 소개했던 청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행복하고 이 길을 어떤 식으로 걸어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길이 될 것인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 안 하셨어요. 나중에 지시하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멀리한다. 떠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한다. 떠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벗어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떠난다는 말은
멀리하고 포기하고 벗어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쉽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떠납니까? 첫째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는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뼈가 굵은 곳, 아브라함의 생애가 뿌리 박은 곳, 바로 그곳입니다. 요즘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가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고향에 살아야 제법 안전한 것이지 이방 땅으로 간다든지 객지로 가면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 위협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지금처럼 치안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말은 삶의 근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를? 본토를. 이 말은 너의 지금까지의 삶의 근거와 근본을 이제는 바꿔라. 힘들지만 이제는 바꿔라 라고 하는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 형제들, 또 형제들의 또 이렇게 또 옆으로 가는 어떤 몇 촌까지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몇 촌까지가 친척이야? 멀리까지 하면 우리 다 친척이잖아. 아무튼 이 친척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여러분들의 친척들은 어디 계십니까? 요즘은 다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 객지에 가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으면 힘들지만 믿을 만한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좀 안심이 되죠. 조그마한 아이가 형한테 까불어요. 왜 그래요? 그 형보다 더 큰 형이 옆에 있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명절이라도 봐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이 오고 전화 오고 봐야 된다고요. 차라리 안 볼 사람 같으면 확 해지르고 안 보면 되겠지만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래요? 이 친척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를 떠나라, 아비의 집.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을 빌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복을 빌게 하고 때로는 주문 특수 제작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창조주를 찾는데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지 않을까 저런 창조주이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신들, 그 신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막 섬기다가 혹시라도 어떤 신이 있는데 내가 빼먹고 그 신을 안 만들었을까 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것을 만들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의 영향에서 떠나라. 이 말은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 너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또는 새로운 길을 혹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곳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이제 슬슬 약발이 오죠. 12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지며 이게 입신하는 건지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이게 조는 건지 구분이 안 되지요. 자꾸 보세요. 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수도 깨끗하게 했어요.
봐봐. 저를 보세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랬더니 좀 봐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쇼미 그랬대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좀 잘 봐달라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콩글리시를 하는 한국인이라는 거 안 미국 경찰이 no soup 그랬대잖아. 국물도 없다. 죄송합니다. 10분에 한 번씩 이럽니다. 그 이유는 집중하셔요. 졸지 말고. 온라인 예배가 참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가끔 모니터 하느냐고 제 설교도 우리 예배도 보고 다른 분도 정신이 금방금방 딴 데로 가. 절 봐요.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장은 꼼짝도 못하고 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인생에서 떠나라. 새로운 해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해로부터 떠나라. 2022년이라고 하는 해를 주시면서 2021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지 말아라. 그런 믿음을 계속 갖지 말아라. 그런 식의 방향을 정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형식을 취하지 말아라. 이제는 새롭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떠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반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 여러분 특별하고 심지 곱고 의지 있고 끝까지 가는 이런 좀 좋은 성향의 사람들은 3%예요. 17%가 흐지부지한다 그랬나? 80%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해놓고도 잊어먹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가 나이도 한 70세 가까이 되었고요. 69세, 70세 이쯤 됐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고향을 떠날 때는 한 69세쯤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정도 살았으면 거기서 털을 내린 거잖아. 그리고 그 정도 살았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또 돈벌이도 거기에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살았으면 아들, 손자, 친척들, 어린 것들 재롱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살면 되지. 그 할아버지가 어딜 가요? 가기는.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문명의 발생지라고도 하고 있는 그 좋은 도시잖아요. 그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 25만 명으로 추산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유물 같은 걸 보면 2층, 3층쯤 되는 벽돌로 되어진 집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역시나 이런 데들처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기도 좋고 배경도 좋고 나이도 좀 많이 먹었고 떠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떠났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죠. 다른 친척들은 많았지만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인간이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동시에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둘 정도만 아세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뭘 알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건 우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시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살다가 나이 100세 넘어가지고 죽을 텐데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생기자 동시에 이 도시에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을 구분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시험 봐서 높아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실히 살면서 취득할 수 있는 것들 취득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과정이에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소위문답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를 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좀 순종해보고 칭찬도 들어보고 기적도 경험해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삶의 목표지 삶의 과정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고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병원에서 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 몇 군데를 돌다가 나중에 결국은 중태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 병원에 있었던 의사의 아들이야. 치료한지 예화한지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을 갖는 것이 과연 지혜로울까요? 이 세상은 정말 잘 될 거야. 이 세상은 정말 긍정적이야.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질까요? 정치가 좋아질까요? 정치 상황은 좋아질까요? 분배가 잘 돼서 경제적인 것들 좋아질까요?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희망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된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희망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으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이 새로운 소망 때문에 현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떠나라 했더니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곳을 떠나라 하면 우리가 떠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심어놓은 게 얼만데,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 인생관, 내 사고방식, 이거 다 어떻게 하고 떠나요? 어려울 거예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소망이 바뀌면, 약속을 받으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 큰 민족이 됐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육적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름이 창대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위대한 것을 발명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위대하게 정치를 한 사람, 많은 사람의 업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업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작은 지역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이름이 커지는, 창대케 되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까지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민족에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죠.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떠나라 했을 때 떠나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그런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서 떠나라, 뭐 여러 가지 것들 떠나라라고 하신다면 떠나야 될 텐데 떠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죠. 그 어떤 놈보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살짝 얘기했는데도 다 들으셨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첫째 듣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새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후로부터 자꾸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환상 중에 잘 안 들리지 지금 가온이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미쳤나 이게 햇소리가 들리네.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아니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 아니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 수십 년간 들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번에 틀림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핑계거리가 사라지잖아. 해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자기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가요? 누가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누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가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듣는다는 거야.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건방져요. 내 인생관이 있거든. 내 신앙관이 있거든.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가 좀 젊은 목사가 좀 연세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 웃기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옳진 않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옳을걸. 근데 혹시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해봐요.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패겠지. 근데 인생관이 다르다고, 뭐 경험이 다르다고, 뭐 하나, 그 잘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해서. 물론 여러분들의 경험이 보통 목회자들의 경험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도 못지 않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요. 카을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들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봐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떨어지는 씨앗처럼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듣고 믿고 행하는 것.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집사님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듣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믿었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만큼 비전을 갖게 돼요. 믿음만큼 뜻을 이루게 돼요. 믿음만큼 기적을 보게 돼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믿음만큼 성장하게 되고 믿음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다 했어요. 90점이에요. 하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100점인 거죠.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갔다고요. 갔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란까지 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서 한 6년 정도 머물러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하란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쉬운 길이에요. 큰 장애가 없어요. 거기까지 잘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요.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한 6년 정도. 그리고 본토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근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떠나기 뭘 떠나? 안 떠난 거예요. 그냥 장소만 떠난 거지 친척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고 75세가 되어서야 하란을 떠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에요. 조금씩 어설펐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드릴 만큼, 물론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아들을 드릴 만큼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결국 순종하게 돼요. 아예 처음부터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누군데? 내가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먹는 거야 그냥. 말씀이 내게 너무 어렵도다. 디베라 바다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용인하기 어렵다. accept, 용인할 수 없다 하면서 다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애써보고 잘 안 되면 다음에 잘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새해는 정말 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아름다우시고 훨씬 선하시고 훨씬 훌륭하시고 우리를 훨씬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서 기대하면서 그 기대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전교 1등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되고 우리가 뭐 부자가 되거나 거부가 되거나 뭐 돈벌이가 뭐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감사가 넘칠 만큼 벌이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청년 같아서 항상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막 1년에 막 2달씩 아팠는데 이제는 막 2주만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프다고 못하고 사라져서 못하고 죽어서 못하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빼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새 출발을 해봅시다. 새해 뭐 똑같은데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미리 마음먹지 말고 새해에는 이제 다짐합시다. 새 출발을 하리라. 내가 떠나리라. 떠날 것을 떠나리라. 떠날 곳도 떠나리라. 버릴 것도 버리리라. 떠나는 것에서 떠나서 새 출발을 하리라.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결단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잘 떠나서 축복의 장소로 도착하는 잘 떠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우리가 달라져야 날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달라지기 여간 곤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셔서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마침내 변하는 그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반드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축복을 체험해서 간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